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아기 예수님 탄생의 의미.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성탄의 기쁨이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에 참여하신 분 계실진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먼저 문자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왔을까?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다 켜서 문자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좋은 소식도 많이 있지만은 어두운 소식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근데 1등이 누가 했습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프랑스 팀은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한 민족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지만 또 한 민족에게는 져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 10절을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역이나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울려 퍼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라는 뜻이 뭘까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 마스, 이것은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시다.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간단하지만은 이 의미는 정말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뜻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제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죄라는 것이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그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임마누엘도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할 때는 특별히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영혼 중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서 특별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혜를 주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태어나신 그분은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여러분 장군으로 모습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으로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왕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가려면은 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구로부터 이제 제지를 받고 그 다음에 검사, 여러분 코로나 검사하듯이 PCR 검사 막 하듯이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할 거예요. 혹시 흉기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신분이 정확한지 몇 가지 검사를 거친 후에 비서실을 통과를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일정이 어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이 수십 가지 관문을 통과해서 겨우 만약에 왕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메시아 되시는 그 왕을 만나려면은 몇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도 어른의 모습도 아니고 아기의 모습, 가장 연약하고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식. 여러분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분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가서 또 도심지로 가서 먹고 마시고 친구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대지를 치는 자들에게 붙어서 거기서 알바를 하는 거죠. 겨우겨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아주 쓰고 맛없는 그런 열매로 배를 불리려고 하다가 그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데 이게 무엇인가?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탕자에게서 시급한 문제가 바로 뭘까요? 시급한 문제? 어떤 사람 돼지우리에서 살으니까 탕자한테 월세집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겠다. 또는 월급을 많이 주는 농장으로 취직을 시켜줘야 되겠다. 아니 이 탕자에게 좋은 색식감을 구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색시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월세집으로 옮겨주고 아니면 다른 농장으로 또 취직시켜주고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는 자기가 잘못된 거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중에 그 탕자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먼저 씻어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아들의 직분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들의 직분을 회복시켜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들에게 아들이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전셋집 하나 얻어주고 아니면은 뭐 무슨 아파트 사고 아니면은 또 우리가 뭐 취직이 되고 아니면은 학교를 들어가고 다 좋지만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바로 이 메시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웬 말인가 할렐루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내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아멘. 예수님은 탄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는 다름 아닌 죄였는데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늘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저 지붕 꼭대기에 무엇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피뢰침을 세웁니다. 번개가 번쩍하면은 그 피뢰침을 통해서 이제 분산시켜서 땅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그래서 번개가 쳐도 안전하게 피뢰침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는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을 또 사실 때 예수님은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그리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늘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짧든지 또는 또 장수하든지 한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받게 되냐면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딱 서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은 지옥가,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가. 그런데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죄가 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가 가려워져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이 성탄절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낮은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구유에 가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냐? 그 메시아 되시는 표적이 뭐냐 하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구유에 아기가 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에서 지금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말구유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돼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소, 그 다음에 양, 염소 이런 걸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라든가 큰 풍나무라든가 이걸 깎아가지고서 이렇게 구유를 만듭니다. 아니면은 통나무를 깎기도 하지만은 아니면 널판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짐승들의 그 먹이를 주는 먹이통입니다. 구유가 그 먹이통에 이제 그 사관에 그때 당시에는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영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 정리를 해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짐승들이 잠을 자는 이 곳만이라도 잠깐 피신해 있다가 여행길이 고나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낳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짐승의 구유 다 비우고 거기에 집도 깔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아기를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분의 모습이 뭐냐 하면은 어떤 표적이 있느냐?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여 있는 모습,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의 표적을 가르쳐 주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도 교만한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짐승의 구유에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낮고 천한 곳에 구유에 누일 정도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이 이제 와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께 경배했죠.
그 다음에 동방에서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 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구유에 비어있는 아기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하기는 합니까? 여러분 그 박사들은 대단한 박사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어찌하여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우리도 낮고 천한 곳에 구유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거듭나고 또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생 천국을 누리는 그날까지 더욱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15장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해 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손 받으며 원교의 대여 나이로다 찬양하여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